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강같이 이렇게 밀려오는 밀물처럼 넘치시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저는 이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본문을 정하고 나면은 제목을 어떻게 하면 본문을 가장 합리적이며 중심을 깊이 나눌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목을, 타이틀을 어떻게 달아야 되는가 고민해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그렇게 잡아봤어요. 자, 후회란 무엇입니까?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후회를 안 해야 되는데, 그럼 후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의하고 말씀을 나눠야 되겠죠. 후회란 지나간 잘못한 일을 슬퍼하며 뉘우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무엇인가를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해야 될 때, 그 선택해서 행한 일이 부끄러운 일, 잘못된 일, 그러면 그 시점이 지나간 이후에 그 잘못한 일을 부끄러워하며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후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자면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삽시다.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하는 것이 제 외침입니다. 하나님, 순간마다 아니면 어떤 때는 이 큰일을 결정해야 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 앞에서, 내 가족들 앞에서, 교우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소망이죠. 여러분들도 동일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일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살아간 기록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후회하지 않는,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유대 나라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멸망할 때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느부갓네살의 궁중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서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되었지요. 이 세 사람 이야기를 성경에서 보면은 1장 3절부터 보면은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여기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신분은 왕족이나 귀족이었겠네요. 그리고 그들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웠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그런 훌륭한 청년들이었네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나라 유다가 망할 때에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통치하에 있는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랬는데, 그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본명인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환관장이 이름을 개명하여 줍니다. 개명하여 주는 이름은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그렇게 지었는데 의미가 마루둑의 명령이라 하는 의미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했네요. 아쿠라는 수메르의 월신 같은 이가 누구인가 라는 의미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고 했는데 느고 바벨론의 지혜의 신의 종이라 그렇게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 개명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본래 가지고 있던 이름들을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했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 이름도, 제 이름도 일본식 이름이라고 해서 언젠가 우리가 자랄 때 원하면 개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형은 수길이었고, 풍신수길 같은 수길이었고, 저는 수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청년 때 고민했죠. 바꿀 것이냐, 좋다는 이름으로 바꿀 것이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정조 할머니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가 수웅아 수웅아 그렇게 부르고 키우셨는데 그 이름을 바꾸고 싶지 않아서 저는 그냥 킵했어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렇게 예루살렘 그곳에서, 유대 땅에서 자기 부모들이 지어주었던 그 이름들을 버려야 했고,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그 땅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그렇게 개명받는 그런 아픔이 있었네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 유대가 이방인의 손에 패망하는 역사, 그곳에서 아픔과 수치와 마음에 많은 한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무너지며 어린 날에 포로로 끌려왔던 치욕스러운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세계가 지구촌이 되었고, 세계가 다 이웃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조국을 떠나서 이방 땅에 가서 살고 있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 세계 역사를 보면은 인종 말살 정책, 제노사이드죠. 우리 저기 아르메니아 갔을 때, 예레반에 갔을 때 거기 제노사이드 학살 기념관 가본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마케도니아의 스코피에에 갔을 때도 보면 유대인들이 거기 공동체로 이루며 살면서 홀로코스트에서 당했던 그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추모관, 기념관을 만들어 놨대요. 그 당시 그 마케도니아에 살던 유대인들이 당했던 아픈 역사들을 거기다 이렇게 잘 전시해 놓고 후손들에게 너희는 기억해라. 역사는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역사를 기억하고 정확히 이해하고 교훈을 삼아서 또 그렇게 아픈 역사, 후회하는 역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네. 우리도 그런 현상이 있죠. 자, 이제 믿음의 세 친구들이 당한 상황을 한번 보려고 해요.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2절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60규빗이면 지금 높이로 27m라고 해요. 27m면 거의 한 30m니까 꽤 높죠. 그 높이를 잘 지탱하려면, 유지하려면 넓이도 넓어야 되는데, 너비는 6규빗이라 6규빗은 2.7m 된다고 해요.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바벨론 지방, 지금 이라크 그쪽일 거예요. 그 다음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정부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할까요? 전국에 있는 지도자를 다 소환한 거죠. 오라고 오게 한 거죠. 거기에 누가 왔느냐 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왔습니다. 왜 와야 됐었는가 하면은 2장 49절을 보면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 세 친구들은 바벨론 왕국 지방에 내려가서 지방 행정관으로, 말하자면 뭐 천안시장이나 아니면 뭐 충남도지사나 뭐 경남도지사나 뭐 그런 거 했나 봐요. 그래서 그들도 그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을 낙성식 하는데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 멤버였죠. 그래서 이제 왔습니다. 3장 6절을 보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니, 이 세 친구 앞에 엄청난 시험, 도전이 다가왔네요. 그 당시에 근동의 가장 강력한 군주였던 느부갓네살 왕 금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그 나라의 관리로 있는 이 세 친구들에게 금신상에게 와서 절해라. 만약에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어명이 떨어진 거죠.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의 압력을 받았습니다.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는 종교행위가 아니다 하는 결정을 모든 교단이 그렇게 결정한 아픈 역사가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하지 말라고 금한 일본의 도교인 그 신사 앞에 가서 절을 하는 일을 교단이 전체 결정해서 한 그런 역사지요. 그 가운데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모진 고통과 고문을 당하면서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기독교 초대사에 그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조선 왕실에서 법이, 전통이 기독교를 인정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정약용의 세 형제들, 마지가 약전이에요. 그렇죠? 흑산도로 유배 갔어요. 그는 천주교를 믿었는데 왕 앞에서, 권력 앞에서 다시는 이 천주교 안 믿겠습니다 하고 받은 형이 유배였어요. 막내 약용도 또한 그렇게 부인하고 저 강진으로 내려가서 두 사람은 약전오보를 썼고, 그 다음에 약용은 목민심서를 썼죠. 중간에 형제 이름이 약종인데 그는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벼슬도 내려놓을 수 있고 나는 내 생명도 드릴 수 있는 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기에 나는 변절할 수 없습니다 하고 참수를 당했죠. 순교했어요. 그런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해방 이후에 남북이 갈라졌어요. 그렇죠? 남북이 갈라진 그 당시에 북쪽에는 사회주의가 들어와서 교회를 말살했어요. 그래서 수립된 북한 정권이 한 일이 교인들을 색출해서 멸절시키는 일을 최고한 그런 사명으로 알고 핍박을 한 교회가 핍박받은 북한 교회예요. 지금도 보면은 중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순환을 당하고 있어요. 북한 교회는 이미 오래전에 그랬고 95년 고난의 행군 이후에 연명하기 위해서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와서 중국에서 도움을 받고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시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땅에 지금 숨어 있어요. 하나님께 숨겨두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뉴스 가운데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게 거의 다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그런 뉴스를 접하고 있죠. 그러면 탈레반이 무너지고 나서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들어서고 선교사들이, 전도자들이 그렇게 가서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수는 모르지만 있지요. 얼마나 많은지 작은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있습니다. 그들이 당해야 될 환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도 금요기도 시간에 중국 교회와 북한 교회와 아프가니스탄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을 좀 한번 봅시다. 작년 연초부터 우리 한국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긴장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 비난에 원망에 타겟이 됐어요.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론몰이를 해서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무슨 주범처럼 그렇게 매도를 했죠. 사람들이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방역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공평한 잣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교회만 예배를 못 드리도록 그렇게 비대면 예배라는 신학에 없는, 성경에 없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현재 집권당의 옛날에 당대표였던 사람이 20년 집권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했던 말이 기억나요. 20년을 이렇게 지금 이 체제로 대한민국이 치리되어 간다면 여러분 그 후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보장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전도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 가지 제약들을 만들어서 교회를 쇠퇴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회주의의 정책이에요. 이 나라가 지난 5년 가까이 지나오면서 많은 부분에서 사회주의화 돼가고 있어요. 현실입니다. 앞으로 20년, 10년, 15년 이 스피드로 이 방향으로 변해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깊이 시간 있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의 자녀 손자들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 순환을 당하는가를 알아서 우리 삶을 고쳐나가야 되죠. 예, 고쳐나가야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그랬어요. 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가 지금 하는 일이 잘못되었어. 잘못 가고 있어. 왜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왜 그렇게 섬기고 있어? 돌아와라, 돌아와.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서 다시 너희의 신앙을 회복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그렇게 수많은 시간들을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익숙해진 삶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이방 인족에게 멸망당하는 그런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죠. 자,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제는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시간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는 극렬에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는 어명이 떨어졌어요. 그 앞에 지금 있어요. 자, 이 세 친구들을 선택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이 현실 앞에서 내가 인정하면서 이 파도 속에 묻혀서 그냥 넘어가야 되느냐.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한 번만, 단 한 번만 내가 후회해야 될 일,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도 보존되고, 그리고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지구와 부귀와 영화, 권력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단 말이죠. 다른 하나는 이것들을 부인하고 나를 선택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이에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아라.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것에 절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이 두 길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이렇게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두 길밖에 없는 그런 경우를 당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 한국교회가 앞으로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염려해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면 이 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야 돼요. 생명이 끝나면 다 잃어버리는 거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생명이 끝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 생명이 이 땅에 있을 동안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전도서 말씀 상고할 때 얘기했잖아요. 이 현실을 깨닫는 것이 지혜고 복입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서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데 이제 몇 년이 더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이 보기 좋았던 모습들이 자꾸 변하잖아요. 변해서 뼈와 가죽만 남다가 어느 시간에 숨 크게 3번 쉬면 흙으로 돌아갈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의 장래다. 우리 아버님 가시는 거 보니까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과정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날을 기억하면서 나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결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 떠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 시간을 계수해서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시간들, 이 재물들, 이 건강들, 이 모든 하나님께 주신 은사들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자, 그들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8절에 보면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여기 유다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12절에 보니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 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제목을 3개를 열거해서 고소하네요. 하나는 왕을 높이지 않았대요. 그리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대요. 그리고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대요. 왜 안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안 했거든요. 그런데 갈대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을 참소하고 고소하네요. 세상이 그래요. 예수 바르게 믿고 말씀 따라 살아가면 의인과 죄인이 서로 고발한다고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이에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당했죠. 그러니까 이제 선택해야 될 위기가 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1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참소당에서 왕 앞에 끌려왔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끌려와서 왕이 직접 신문하면서 회유합니다. 야, 이 세 친구들아,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어. 하지 말고 내가 다시 이 풍악을 울리고 악기를 울릴 테니까 그때 절해. 그러면 살려줄 거야. 그러면서 15절 보면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느부갓네살이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 이렇게 절하면은 괜찮고 사면 되는 것이고 절하지 아니하면 그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질 텐데 지금 내가 누리는 이 권세 거기서 너희를 건져줄 신이 누구겠느냐. 내가 믿는, 내가 섬기는, 내가 예배하는, 내가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다고 해도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한다. 그런 말이죠. 얼마나 교만해요? 인간의 교만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16절에 세 친구가 그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얼마나 그냥 정확하게 자르고 있지 않아요? 왕이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떤 말로 우리를 당근을 주고 회유하고 협박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필요가 우리는 없습니다. 이미 결정했고요. 우리는 그 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을 여기서 표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앞에 자기들의 신앙을 얘기하니까 계시다면 그런 단어를 사용했겠죠. 그러면 풀무불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18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서 지켜주시지 아니할지라도 왕의 손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확실한 답을 여기서 했어요. 그렇죠? 예, 죽겠습니다.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들 다 포기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인생은 유한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정확하게 붙잡고 살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결단을 할 수가 없지요. 우리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보세요. 천년 말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아기다툼하고 그냥 그러잖아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 사람들이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없죠. 예. 모세오경을 공부를 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공부를 했고 뼛속까지 그 말씀을 새겼기 때문에 이 땅은 유한하고 유한한 이 땅을 다스리는 이 역사를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믿고 살았기에 이런 결단을 하죠. 다니엘서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서의 주제예요. 그 주제를 이 사람들은 붙잡고 살았단 말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분명하게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본받고 배워야 할 선택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생명과 부귀와 안위를 모두 다 버리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선택하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 믿음을 지킨 세 친구들이 당한 환난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보면은 23절까지 보면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앞에서 우리는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제1계명과 제2계명을 범할 수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평소보다 7배나.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풀무불에 들어갔네요. 권력 앞에서는 방법 없지 않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들의 희생을 선택했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어떻게 됐나 한번 살펴보고 싶으네요. 24절부터 보면은 27절까지만 보면 그래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생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르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세 사람을 왕의 명령에 따라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었어요. 용사들을. 그래서 그 다니엘 세 친구를 넣는 사람들은 그 불기운에서 다 죽었대요. 그런데 이 풀무불에 던져진 세 사람을 던져놓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네 사람이 그 안에서 걸어 다니고 있네요. 놀랍지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자기를 의지하고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그 역사는 다니엘 이 세 친구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리해야 되겠죠.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나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정의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나그네예요. 이 땅 살아가는 나그네 길에서 나는 어떻게 무엇을 믿고 살아갈 것인가 분명한 믿음의 정의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풍조 밀려오는 파도에 흔들리고 요동할 수밖에 없는 바다 위에 떠있는 자그만 조각배처럼 그렇게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지 아니하려면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믿는 주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고 정리해서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이 세 친구들처럼 살려면 롤모델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롤모델이 있어야 돼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렇게 살 거예요.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변절할 수 없다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있는 날 동안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당했던 위기와 같은 그런 환경이 우리를 덮쳐올 때도 있습니다. 그게 역사의 현장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아니면 다른 곳에 어디를 가든지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바른 것을 선택하려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제게 여러분들이 정 목사, 당신은 이 세 친구들처럼 다 포기할 수 있습니까? 질문한다면 나는 대답 못해요. 나는 대답 못해요. 넘어갈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는 것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면 지킬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십시다 하는 것입니다.